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사랑의 주님, 수요 기도 예배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죄악됨으로 가려진 모습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어 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 계획 속에서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깨끗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의 외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전을 출입하는 영유아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믿음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면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삭의 족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이삭의 족보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는 이삭이 아니라 다른 또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죽음을 보면서 그두라의 자손들과 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족보가 본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족보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이 족보들을 보면 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족보의 내용만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의 가문이 더 번성하고 그들이 자녀들도 더 많이 낳고 무언가 성공이라고 할 만한 가시적인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두라가 낳았던 6 아들들이 아랍 족속의 부족들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들은 12부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삭이 자녀를 얻는 과정은 정말로 힘겹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을 하고서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셀 수 없는 후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첫 열매인 이삭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독립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건만 여전히 그 아버지처럼 또다시 불임이라고 하는 똑같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가 도대체 어떻게 얻은 아내입니까? 리브가는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맹세까지 하게 하면서 찾게 했던 신부감이었습니다. 그 종이 막막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로 매달리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여인이 오늘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면 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또 실수하고 엉뚱한 사람을 갖다 놓은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을 테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과 다른 모든 후손들은 다 크게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람들은 더 잘되고 형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하고 번성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 사용됩니다. 그래서 25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씀하고 26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아브라함의 모든 자식들과 그 자손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그 자손도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기시는 것, 주님이 진짜 복이라고 주시겠다 하는 그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언제나 끊김없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난관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친히 도우시고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고 경험하고 바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삭의 가정에 불임의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불임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라도 결코 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조차도 그조차도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면 그조차도 바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했지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이 살았습니다. 20절에서 이삭이 40세가 될 때 리브가와 결혼했다고 했는데 26절에서는 60세의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했으니 무려 20년간이나 자녀가 없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그런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출산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빼놓지 않고 멈추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삭은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외에도 다른 아내들을 두었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이삭은 리브가 외에는 다른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브가는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고 뱃속에는 쌍둥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의 반응을 보십시오. 리브가는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너무도 기뻤지만 그러나 두 아이가 자라며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요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임이라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선택했던 이삭, 그리고 태중의 아이들을 놓고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리브가,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 알겠던데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오손도손 도우며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그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 이삭의 가정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며 그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상처받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또 그런 가정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모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과 리브가의 모습이
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느덧 출산의 때가 이르러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라고 이름 지었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서 형 에서는 짐승 잡는 사냥꾼이 되었고 동생 야곱은 주로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꾼인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부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자녀들을 편애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뱃속에서 난 한 형제들이며 주 부모의 자녀들인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서로 차별적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에 리브가가 아이를 갖기 전까지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었습니까? 이삭은 인생 전반부를 통해서 정말로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었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도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만큼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들에 나가서도 기도하다가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었던 이삭입니다. 또 아내가 불임일 때도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어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 둘을 키우는 동안 도대체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또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그 세월 동안 무슨 이유에선지 이제 이삭은 좀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제 이 부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던 그 사이좋은 믿음의 부부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각기 자기 취향과 선택과 감정을 따라서 한 자녀들만을 편애하며 가정의 불화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편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가족 중 누구의 잘못이 컸었는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바로 그 식욕이라고 하는 그 본성적 감각에 이끌려서 가족 간의 불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편애가 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자녀들을 걱정하고 그 자녀 문제를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상적인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있어서 이토록 노골적이리만큼 편애하며 갈라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균형 잡힌 모습으로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훈육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요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문제는 리브가를 통해 주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된 야곱보다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기와 그것을 많이 가져다 주는 에서에게 그 사랑과 관심이 치우쳐져 있었음을 넌지시 비판합니다. 이삭이 어느새 영적인 긴장감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중심을 상실하고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저 아들 에서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한 것처럼 에서도 자기의 배고픔을 못 이겨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습니다.
즉 에서의 문제는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과 에서가 서로 같은 약점을 가지고 서로 닮은 모습으로 함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리브가와 야곱에게서도 그와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후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함께 아버지를 속일 모의를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 리브가의 불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 때뿐 아니라 이삭에게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경험하며 익혀왔던 그 믿음의 교훈을 이삭에게도 반복해 주시며 그의 삶의 경험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때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느새 이삭은 그 믿음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정은 분열과 갈등과 인간적인 연약함과 약점과 상처로 얼룩지고 반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그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 가정의 문제와 갈등들은 이삭의 가정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후에 요셉의 이야기에까지도 이 문제들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편애 가운데에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 입었던 그 아들 야곱은 그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또다시 대물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요셉을 편애하면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안 되고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유독 티가 나게 편애함으로 형제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상처 가운데서도, 이런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도우시면서 그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상처와 아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부러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자초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말입니까? 특별히 함께하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영적 실망감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과거의 어린 시절에 또 자녀를 낳기 이전에 그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보여주었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후에 이삭의 신앙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신앙이 아무리 뜨거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나머지 신앙마저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한 걸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죄악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과 그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에 바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잠자는 그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온전히 드러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이나 욕망 때문에 혹은 나의 선호와 내 감정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우리의 부모든 자녀든 배우자든 혹은 친구든 그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본문을 보면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다가 너무 피곤해져서 야곱이 만들고 있던 떡과 붉은 죽을 달라 했는데 야곱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에서의 장자권을 넘겨주면 음식을 주겠다라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는 모르지만 참을 수 없는 배고픔 때문에 동생의 말에 알았다라고 대답하며 그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야곱에 대해서 평가하지는 않고 에서에 대해서만 장자권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며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본문이 지금 에서에 대해서만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해서 야곱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단순히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소중히 생각해서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에서가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쉽게 넘긴 것도 분명 문제였지만 그러나 야곱도 계획적이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장막에 주로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온순하고 교양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도 면밀하게 범죄를 모의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음습한 비밀스러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산해서 얻으려고 했던 도대체 그 장자권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아버지가 가졌던 그 권한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기도 했지만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후손에 대한 바로 그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로 리브가와 야곱이 마음에 두고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야곱이 이해했더라면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마땅합니다. 장자권이 없는 자신이, 둘째 아들인 자신이 장자가 되도록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믿음을 이어받을 생각을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죽음 직전에 양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당장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20년이라는 그 기약할 수 없는 세월 끝에 자신과 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야곱은 믿고 고백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리브가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둘째 아들인 야곱을 그에게 장자권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실현하고 이루어 주실지를 기다리고 신뢰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도록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삶에 대해서 야곱에게 가르쳤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도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 얻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리브가나 야곱이 얻어내고자 했던 그 장자권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기득권을 노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유산과 많은 재산을 노리는 그 인간적인 복과 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복과 형통을 누리는 것,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는 것, 겨우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작 그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와 벌였던 그 거래는 제대로 된 정당한 거래였습니까? 고작 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얻어내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몰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치밀한 작전 가운데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오늘 이 무의미한 죽 한 그릇의 거래를 기어코 진행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자기 양심을 속이고 나중에라도 형이 이 장자권의 문제를 따지려고 하면 전에 이렇게 나에게 장자권을 팔지 않았느냐고 형에게 우기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에서와의 거래가 정말로 효력 있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야곱은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이 거래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가족들이 모두 인정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장자권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애초부터 자신과 형이 맺은 이 거래가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평소에도 이런 류의 실없는 농담을 하면서 형에게 이런 약속을 받아내고는 나중에 나한테 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우기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다급한 사정 앞에 배가 고파 정신이 없고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빌미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쳐놓고 자기는 정당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아마 형 에서가 평소에도 그런 말들에 잘 이용당했기에 야곱은 결정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오늘 형을 제대로 농락한 것입니다. 물론 에서도 진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야곱의 이런 장난에 놀아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에서는 결국 야곱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서도 경솔했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야곱과의 거래도 장난처럼 했을지언정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정당하지 못하게 탈취한 것은 잘못임에 분명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문제로 자신의 본성과 수준이, 자신의 바닥이 어디인가를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잘못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가 이삭의 언약을 이은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만드셨지만, 야곱은 분명히 이기적이었고 기회주의적이었으며 비열한 인간성을 가진 그런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깊이를 또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야곱을, 상종하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이런 인성을 가진 야곱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장차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실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찌어찌 장자권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혹독한 고난을 겪으면서 점차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그토록 간구했던 그 장자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어서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그 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과는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력으로 얻거나 남의 것을 사거나 빼앗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을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노력으로도 얻는 것이 아니며 빼앗거나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복도 아니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아담과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안에 야곱도 속하게 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되는 바로 그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은 사람의 열심이나 경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됨으로 얻게 되는, 그 은혜로 얻게 되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가로챌까를, 그것을 고민하며 계획하고 기회를 엿보느라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자신을 높이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찾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특별히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언약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은 그를 통해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조차도 오늘 나의 욕심과 내 욕망을 성취하는 이기적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조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처절한 고난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닥까지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이 끝까지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그 변함없으심이 바로 오늘 부족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신실하심입니다. 도무지 어느 모로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또 에서나 야곱처럼 모두가 다 부족한 인생들이며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이며 그런 가정이고 그런 믿음의 불안불안한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그런 우리일지라도 주님은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끝까지 빚으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로 깨달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정말로 마음 깊이 깨닫고 새겨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가볍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듣고 흘려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바닥과 끝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조차도, 그런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며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고 가셨던 것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약속 안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실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며 오직 약속의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20년, 30년, 100년이든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한 길을 걸어가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